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성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른 어떤 부흥성회 때보다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끝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많이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였지요? 벌써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나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더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부흥회 때는 은혜 받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 다시 모든 것이 그대로 도루묵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 뙤약볕 속에서 부평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지럽게 타락해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살려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우리 더 좋은 성도들이 또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우리 목장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마치면 함께 또 같이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목장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목장, 그게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장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이 아름다운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셨는데 9월의 이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행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신의 왕궁이 있는 시온성으로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지은 그런 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지은 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이 또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올 때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 시편은요 원래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그랬는데요, 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형제가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선한가, 그 고백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은 우리 여전도회 야유회배를 가거나 또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즐겨 함께 묵상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모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받을 때 머리에 거룩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온 주변을 진동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그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게 그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헐몬산은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 높이가 2815m가 되는 그런 아주 큰 산인데, 그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도 이 헐몬산 위에는 늘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덮여 있는 그곳에서 온도의 차이가 심하니까 이슬이 쌓여 내립니다. 그 헐몬의 이슬이 온 시온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 그런 고백이지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디서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헐몬산입니까? 형제가,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 있는 그 모임, 그 교회, 그 목장,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선두교회는 5가지 사역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비전이 뭡니까? 생명의, 전혀 깜깜무소식이네요. 주보에도 나오고 달력에도 나오고 얼마 전까지 여기 배너에도 붙어 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5가지 방향, 그 3번째가 함께 합시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또 서로를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구별로,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연령별 공동체, 남녀 전도회, 청년부, 또 청소년부, 이런 공동체도 역시 생명의 공동체에 해당이 되죠. 연령별로.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 공동체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회, 그 다음에 우리 양육이 시작이 되면 제자반, 양육반, 이렇게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목장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커가면 이렇게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의 자리도 필요하지만, 소그룹으로 함께 작은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전체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소그룹이 함께 모일 때 거기서 진짜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연합의 필요성을 거기서 느낍니다. 그래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두 가지 큰 대그룹과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함께 해왔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디서 모이느냐 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더라. 그래서 함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함께 모이는 이게 바로 목장 모임이죠. 구역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요즘은 가정이 힘드니까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다른 데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이게 교회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장에 소속이 되고 목장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에 매주 공동체 모임 보고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그저 한 700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목장이 잘 되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이 목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1년에 2번씩 목장 주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런 날을 함께하는 그런 목장의 사랑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데요. 도대체 목장의 축복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함께 모이는 이 목장을 귀하게 또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목장의 축복. 목장은 축복입니다. 목장은 능력입니다. 목장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목장이 무엇인데요? 목장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배우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목장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알기도 전에 우리는 함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목장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가정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아요. 나 홀로 성도, 요즘 1인 가구 많이 있는데요,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외롭고 그리고 또 위험하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큰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공동체, 목장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그리고 작은 목장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요, 그리고 목장 안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지고 목장이 함께 모여지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 실천하고 함께 배워가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요 목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작은 교회인 목장이나 무엇보다도 사랑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런데 가정은 정말 부모님들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의 그 사랑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받으며 자라나서, 좀 애들이 커가면 고집도 생기고 부모 말을 안 들어서 부모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이 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곳은 가정이죠.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그 말입니다. 가족들이 얼굴 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가족의 사랑이 더 애틋해지지, 가족이라도 평생 볼 일 없이 살아가면은 그건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마음이 가정에 들어오면 위로를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이 그곳 가정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느라고 학생들, 또 밖에서 그렇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가정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녹여가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은 가정에 와서 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 와서 더 속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뛰쳐나가죠. 못 견디고 가출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다 메말라도 가정만은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쫓아내도 가족들은 그런 가족이라도 품어줘야 되고 끝까지 안아줘야 되는 곳이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선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더 상처받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힘든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다니던 교회도 그만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제 생기면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교회에 더 가까이 더 자주 찾아오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생기면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목사 찾으십시오. 교역자들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있고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회에 더 자주, 또 하나님의 이 공동체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기서 위로를 얻고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고, 그리고 우리 목장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리지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좀 서툴 때도 있고 불완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2019년 우리 목자들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올해 목장 사역의 목표가 뭐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목장, 이런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아니, 수고라고 말 붙이기가 오히려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목장에서, 교회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 얼마나 평소에도 희생하고 수고하는, 오늘처럼 목장 주의를 또 만들면 또 더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나도 좀 함께 섬기며 같이 수고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섬기고 수고하면 그것이 행복한 목장이 돼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재밌는 이야기로 설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의 구경을 가보니까요, 의외로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진 그런 잔치집이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지옥도 괜찮네, 야, 이거 어떻게 지옥이 이런 곳이야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진수성찬이 가득 찬 잔치상이 난장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내 팔보다 더 길어요. 긴 젓가락으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맛있는 거를 안 뺏기고 먹으려고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집어넣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먹을 수는 없고 음식은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상 뒤집어 엎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옥은요, 그래서 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지옥인데,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도 똑같은 진수성찬 차려놓고 함께 거기 앉아서 맛있게 먹는데요, 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맛있는 거 집어서 형제여 드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입에 자꾸 넣어주니까 받아먹는 사람 배부르게 먹으면서 내가 고맙고 행복하니까 나도 맛있는 거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 입에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주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그런 행복한 천국 목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지옥이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뭡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용납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냐?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용납하려면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온갖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목장 안에 몇 사람 안 되지만 서로 보면 다 다른 사람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 주면 그 다양성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부부 두 사람만 가만히 놓고 봐도요,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니까 서로 비슷하던가요? 살면 살수록 서로 달라요. 저와 제 아내도요, 생긴 거는 비슷하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살아보면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 먹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용납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그렇게 용납할 줄 모르고 조화를 못 이루면 전쟁터가 되는 거죠.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난 내 자식이라도 보면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롭게 살아가면 천국 가정이요, 그 조화를 못 이루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전쟁터가 되고 만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 못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별로 참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별로 안 따라 하시는데 오래 참아줘야 돼. 참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이게 축복이 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결국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도 용서해주면 그곳이 사랑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냐?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잘못한 것, 허물 덮어주는 것이다. 약점, 그런 것들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다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잘 지적하기 잘합니다.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오늘 우리 목장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행복한 목장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서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장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훈련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훈련소. 앞에는 하나님의 가정, 가정의 핵심은 사랑, 훈련소. 그런데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소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대가족 제도로 살아갈 때 그때는 가정 안에서 사랑과 훈련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부대끼고 서로 거기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함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의 질서와 또 순종도 배우고, 이게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나는 뭐 자식 안 낳고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세상이 되고 보니까 이게 서로 훈련이 잘 안 돼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11년 동안을 혼자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결혼 전까지 11년을 혼자 살다 보니까요, 결혼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혼자 살 때는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되는데, 결혼을 하니까 일어나도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돼. 밥을 둘이서 각자 알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함께 모든 걸 같이 해야 돼. 근데 제 아내는요, 저하고 또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좀 틀려요. 저는 초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요, 제 아내는 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계속 새벽 기도를 해도 지금도요 아직도 스타일이 안 바뀌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새벽에 좀 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함께 맞추어 가야 되잖아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배려하며 사니까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되는 거고, 그거를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부부도 영 다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 뭐가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그냥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도 이 자녀들도 둘이면 둘,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부대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나 또 삶에 있어서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훈련소가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훈련이 안 돼요. 목장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함께 좀 더 가까이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훈련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 다 거룩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사랑 많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부대껴 보면은요, 거기서 내 수준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못났는지 금방 들통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소,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 신앙도, 내 인격도, 내 성질과 모난 부분들을 거기서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과 철이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딪힘과 부대낌을 통해서 서로를 다듬어주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장에서 함께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여러분 목장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아직 안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라도 어쨌든 날 좀 받아주세요. 목장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을 부대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대낌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힘들게 부대낄 사람을 꼭 한두 명 붙여주셔요. 그 사람들은요,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 보좌관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래, 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훈련되어지는구나,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구나, 내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훈련 교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주 아시나요? 전 진짜 진주를 아직도 못 봤는데요,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진주 안에 모래가 들어가, 어떤 사람 모래알이 들어가서 그런다 그러는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꼭 모래알이 아니라 불순물이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 속으로 들어가면 이 조개가 그것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뱉어내지를 못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잖아요. 그 불순물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보려고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분비물이 모여지고 쌓여지고 굳어질 때
그게 진주가 된다 그러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라도 그것을 도망쳐버리지 않고 팽개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감당해 보려고 기도하고 눈물 쏟아가며 몸부림치며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부대끼면서 나아갈 때 모래도 진주가 될 수 있고 불순물도 오히려 너무나 보배로운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우리의 목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 모두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고 함께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고 그곳이 우리의 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있어서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재미있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부흥회를 하면 우리 같이 다 참석하자. 그러면 난 바쁘고 나는 관심 없어 그러려고 했던 사람도 이 옆에 우리 목장 식구들의 그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게 되고, 우리 다니엘 새벽성에 하면 다 느끼잖아요. 혼자서 끝까지 달려가기 힘든 길도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같이 목장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가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통독 우리 함께 하자. 기도 생활 새벽 기도도 같이 해보자.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양육 훈련 저기도 끝까지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함께 목장 식구들이 오거나 전도의 친구들이 오거나 함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장도, 목장 자신도 자라가면 좋겠어요. 어떤 목장은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가 좋아 그렇게 보내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목장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목장 안에서는요,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새 생명이 자라가고 또 다른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라는 말이 뭡니까? 목장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목장은 꿈틀꿈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 몇 년이 지나도 똑같다 그러면은요, 다른 목장으로 좀 옮겨 보시든가, 아니면 잘하고 있는 목장으로 한 달, 두 달 출장을 좀 나가셔서 도대체 그 목장은 어떻게 모이길래 그렇게 목장이 잘 되냐 가서 좀 배워 오시든가, 뭔가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함께 모여서 목장 주의를 지키면서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장,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이 건강하고 행복한 목장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